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증이라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흐르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형편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류병이 있었으니 아마 심한 빈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 또 아주 불편이 컸을 것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고 진찰도 받고 진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비싼 약도 다 사용을 해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괴로움만 많이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형편을 4가지 분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또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딱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은 이 여인의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혈류병이라는 이 병은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출병이거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피가 나오는 이 유출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죽은 것들, 시체, 사체들은 다 부정합니다. 이 문제는 이 병은 환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부정함을 전염시킨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만진 물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 그 의자는 부정해집니다. 그 의자에 다른 사람이 누가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요. 이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없고 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누울 데가 없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것이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병이요, 이스라엘을 부정케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거주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 또 부정해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정한 것 중에 또 구별을 하여서 거룩한 것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부정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 부정하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기 내 성막이, 그 안에 있는 내 성막이 더러워진다.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일원이 될 수 없다, 그 뜻이죠.
따라서 이 혈류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병이요, 이 여인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은 단지 치료가 아니고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난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 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되시냐 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하고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 자의 병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 수가 없고 내어 쫓긴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 엄청나게 오래 고민한 건데 여러분은 진짜 간단하게 들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단지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표적.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었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겠고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니까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이런 믿음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었을까? 오늘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부정한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면 안 되거든요. 부정함이 옮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더라. 그들과 접촉하셨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뭐 하셨지요? 식사도 하셨다.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만드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지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여러분, 학계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자기 옷에다가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는 이 속죄제로 드리는 고기, 이런 것들은 거룩한 고기거든요. 그걸 운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옷에다가 그 고기를, 거룩한 고기를 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어떤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은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 여러분, 거룩해질까요? 거룩한 것을 쌌던 옷자락을 다른 데 갖다 대면은 그 음식이 혹은 그 물건이 거룩해질까요? 아니죠. 아니니이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또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함은 전념이 되지만은 정결함은, 거룩함은 전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 그러나 오늘 부정한 자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부정함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진다니까요. 그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신 것입니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병 고침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의사가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 병을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 병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부정함을,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그 사람에게 있는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까 26절에 보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괴로움이 파스코라 하는 단어입니다. 파스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하리라. 인자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녀가 당하고 있던 그 고난, 그 괴로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병 든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과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정가받으셔서 우리가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함을 받겠다. 왠지 좀 미신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옷에 손을 대면 나음을 받겠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 성물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세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에서 떨어진 조각 하나, 또 뭐 예수님의 그 세마포 조각, 떨어진 조각, 또 신발끈,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하고 남은 빵 부스러기, 또 뭐 마리아의 머리카락, 세례 요한의 소지품,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게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거를 만지기를 원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 굳이 옷일까요? 옷. 왜 굳이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은 옷을 그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과 그 사람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단지 옷을 바꿔 입었다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당시 대제사장을 성결하게 만들겠다, 정결하게 만들겠다 하는 표지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대. 옷이 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이 더럽다, 옷이 깨끗하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옷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갑절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 받았다는 증거가 뭐였지요?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아시지?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원래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은 잡아 찢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옷을 다시 입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잖아요.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엘리야의 권세와 권위를 덧입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옷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데,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 옷을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 하는 그 옷을 보고 옷을 찢었어요. 욥이 자신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 옷을 찢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왜 옷을 찢나?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와 같이 찢어진다 그 뜻으로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옷만 찢고 마음을 안 찢는 거라. 그래서 요엘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는 거, 이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는 거.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내가 서약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그때 무슨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상 다 내어라. 이방신상 다 하고 또 하나 더 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왜 옷을 갈아입나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나의 행위,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 지금까지의 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빠는 행위는 뭘까요? 세탁하는 거.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류병 든 여인이 부정해졌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정하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약율법에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이 단지 위생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행위요.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옷을 빠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단지 옷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정하기 위해서 옷을 빨았습니다. 여러분, 정해지는 방법이 옷을 빠는 거였어요. 이 여인도 아마 매일같이 옷을 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옷을 빨아도 그 부정함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부정한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그 부정함 자체가 나아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옷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옷을 깨끗이 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하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세제로 세탁한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세탁한 옷. 세제로 세탁한 옷은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세탁한 옷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첫 번째 작품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나뭇잎 옵치입니다. 나뭇잎 옷. 네? 근데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걸 가지고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부정함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만 우리의 죄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가려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이나 되었던 부정함이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수치와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결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어요.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갈 때에 죄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갈 때에 1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던 자들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해버린 자들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가는 이 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구원을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건강하다 하는 단어, 이 휴기에스라는 이 단어 신약 성경에 11번이 나오는데 한 번 빼고는, 한 번은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번은 전부 다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병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 때문에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임할 그 나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